감사합니다. 우리 전호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도 승리하시는 또 은혜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 6월 11일 수요일 매일 성경 본문 가지고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법궤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동식 성전이 법궤인데요. 다윗이 과거 블레셋에게 빼앗긴 법궤를 찾아오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역대상의 문맥은 다윗이 하나님을 간절히 안 찾아도 될 만한 그런 상황, 되게 힘든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사울에게 핍박당하고 있었지만 어제 본문에서처럼 그를 돕는 유능한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었고 잔치가 벌어진 후였습니다. 풍성하게. 그리고 그 왕국의 모습을 갖춰가는 나름대로 지금 굉장히 잘 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본문에 보면 온갖 음식들을 이제 차려놓고 백성들이 함께 이제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다윗을 지지하는 그런 모습들, 굉장히 좋은 분위기였다, 행복한 분위기였고 풍성한 분위기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분위기에서 참 놀라운 거는 다윗의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었다는 겁니다. 너무 잔치가 벌어지고 행복하고 풍성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그 여호와의 법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어쩌면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은 평안할 때, 너무 행복할 때, 풍성할 때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문맥이라는 걸 보시고요. 자, 1절에서 4절 첫 번째 문단,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자. 이렇게 문단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1절,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은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더불어 의논하는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더욱더 그랬고요.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온다는 것은 분명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동체적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것이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법궤를 모셔오는 것이. 그러나 함께 의논합니다. 더불어 의논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인간관계와 사회생활, 가정생활에도 매우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런 일만 잘해도 실수를 줄일 수가 있고 더 풍성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2절, 다윗이 온 회중에게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모으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지요. 자, 3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는 우리가 그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달리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궤는 뭔가?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로 3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3가지가 있는 상징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상징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권능,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를 나타내는 상징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약속을 뜻하는 거잖아요. 십계명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함, 그 다음에 권능,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3가지가 들어있는 건데, 이것 자체가 너무너무 귀한 것이었고 그 언약의 이제 상징으로서 이제 쓰임 받고 있었던 것이죠.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었던 사울은 당연히 여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이제 블레셋에게 빼앗겼거든요. 뭐 어디 있든지 말든지. 그러나 사울이 관심 있었던 것은 그냥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인간적인 왕국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이 일에 신경을 쓰지 않으니까 백성들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있다가 이제 다윗이 이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이 상태를 알 수가 있죠.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도 그는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내일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블레셋이 쳐들어오거든요. 또 묻습니다. 그런데 승리했어요. 그러면 이제 안 묻고 또 전쟁할 수 있거든요. 또 찾아옵니다. 또 다시 물어요. 만약에 묻지 않고 이겼기 때문에 정면 돌파했으면 깨졌을 겁니다.
그런데 또 묻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습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전략이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인도를 받아가는 거 굉장히 놀라운 측면입니다. 근데 사울은 그런 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4절 말씀에 이 일의 이 소중함과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제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적인 존재이면서도 또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된 신이자 참된 인간이셨던 것처럼 우리는 육적인 존재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동시에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신은 아니지만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과 육의 조화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육적인 것은 좋아지고 있었고 굉장히 지금 해피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문제를 간과하지 않고 사울처럼 하지 않고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의 상징물이었던 빼앗겼던 거, 한마디로 얘기해서 신앙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어요. 너무 좋은 환경 속에서도 지금 염려가 없어 보이는 상황이고요. 모두가 다윗을 추종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는 영과 육의 조화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제 잔치가 벌어지는 거, 그 본문에 나온 풍성함을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그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현대는 유물론, 즉 물질적인 존재로서 인간만을 강조하면서 무너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빅뱅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생겨난 게 인간이기 때문에 최대한 자유와 본능을 추구하면서 재밌게 살면 그거 인간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행복하지 않다. 인간은 왜냐하면 도덕과 양심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삶에서 충족이 발생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해요. 육적인 존재이긴 건 맞습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과 육에 있어서 우선순위와 균형이 필요한데 먼저 중요한 것이 영적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육적인 부분이 조금 부족해도 그거를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균형, 그러니까 영과 육의 균형. 근데 이게 이제 기독교 안에서 잘못된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육적인 걸 무시하는 겁니다. 또 그래서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메시지도 설교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너무 이렇게 동떨어져 있지 말고 언제나 우리 삶의 현실이 다루어져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육적인 필요는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필요합니다. 밥 안 먹으면 안 돼요. 아프면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삶이라는 거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윗이 또 그랬어요. 다윗도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집도 져야 됐었고 재료도 필요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충실합니다. 동시에 영적인 부분이 필요했고 영과 육 중에 우선순위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임재, 도우심, 하나님과의 동행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을 왜 오늘 우리가 역대상에서 볼 수 있느냐. 이스라엘 역사, 즉 역대기 사가는요. 무엇이 우선순위에 있을 때 평안했고 어떨 때 안전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언제 안전하고 언제 행복했고 언제 평안했는지를 돌아보자는 것을 포로 후기에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이제 기록함으로써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치우칠 때 그 육적인 부분만을 더 좋게 여기며 그렇게 살 때 좋은 삶 속에서 점점 더 멀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느헤미야를 시작했는데요. 느헤미야 서론으로 시작했고 느헤미야 2장이 이제 이번 주일인데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느헤미야는 영과 육의 조화 문제에 있어서 정말로 좋은 모델입니다. 굉장히 정치적인 현실로서 굉장히 현실적인 정치가예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영적인 걸 이뤄냅니다. 그러니까 참 대단하죠. 평신도로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재건, 그러니까 성전 성직자가 했던 성전 재건이 아니라요. 그는 도시 재건입니다. 성벽. 그러니까 정치가로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삼는 그리스도인의 모델 역할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영과 육의 조화 다
예. 근데 이 조화가 필요하고 우선순위가 여기 있다. 이런 모습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성도도 이런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이제 조화가 잘 필요한데 이 다윗이 이 좋은 상황에서 육적으로 지금 좋아지고 잔치가 벌어지고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의 괴를 생각하면서 지금 모셔오려고 하는 이거 굉장히 조화를 이루려고 균형을 잡으려고 우선순위를 잡으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우리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무엇이 우선순위고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있는가? 어쩌면 우리가 이 3일 밤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삶의 한가운데에서 현실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려고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균형 잡으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삶의 한 주간의 중간에서 그런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하루 단위라도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한 번씩 묻고 또 점검하면서 영육의 조화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이제 5절에서 14절 말씀 이제 나오는데요. 그 유명한 이제 우사 사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제가 제목을 좋은 게 아니다라고 줬는데요. 5절, 자 다윗은 이제 일을 시작합니다.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월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에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란 여아림으로부터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고자 합니다. 6절,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이제 메어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궤가 뭔지는 제가 설명드렸고요. 7절, 그런데 문제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6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신다.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7절의 말씀이 중요한데요. 7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네. 자, 7절. 이게 이제 밑줄을 그시고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궤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가 출애굽기와 민수기 다 기록이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세세한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 언약궤를 옮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언약궤는 직사각형으로 한 120, 그 다음에 70 정도 되는 이제 직사각형 상자인데 그 안에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 상자에는 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 중에서도 고핫지파라고 하는 레위인들이 장대를 끼워서 어깨에 매는 형식으로만 운반하라고 정확하게 매뉴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게 없지만 구약 시대에는 그 언약궤가 하나님 임재의 상징물로서 그 안에 세 가지 십계명 돌판과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들어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마치 결혼 반지 같은 거예요. 매우 중요한 겁니다. 네. 그 상징적인 것을 항상 그 출애굽할 때도 모시고 중앙에 놨고요.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이동식 장막으로서 계속 그거를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수레로 운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 7절 말씀에 보면 나름 그래도 새 수레를 준비했어요. 새 수레. 뭐예요? 그냥 이제 낡은 차에게 할 수 없으니까 나름대로 신빙 차를 준비해가지고 깨끗하게 한 번도 뭔가를 모셔본 일이 없는 좋은 차를 준비를 한 것입니다. 신경을 썼지만 비본질적인 방법이었죠. 나름 좋은 걸로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거룩함과 그분의 뜻과 그분을 대하는 태도로서 전혀 상관이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고핫 자손 레위인 중에서도 이거를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건데 우사라고 하는 일반인이 그 수레를 몰았습니다. 이 수레로 운반하는 이 방식은 정확히 학자들은 당시 블레셋 사람들의 풍습이었다라고 합니다. 사무엘상 6장 7절 8절에도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블레셋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많은 묵상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내가 생각하고 내가 사고하고 내가 행동하는 방식, 그 방식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압니다. 그걸 알지만 삶의 강론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세수레로 갈 수 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부분이 어디서 제일 많이 드러나느냐.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던 로마서 12장 1, 3절에 이 세대를 본받는 방식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 이를테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하면 되지 않느냐, 또 믿는 방식도 내 성품대로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게 되게 많은 거죠. 지금도 목회 세미나들을 들어보면요, 아직도 큰 교회가 공식적으로 20%에 30% 정도가 온라인 예배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온라인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교회에서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헌금도 하고 그런답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없죠. 그리고 뭐 그냥 편한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똑같을 수 있으니까요. 의무도 없고 부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론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뭔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과연 그것이 맞을까? 그 방식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분명히 성도의 교제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섬겨야 되고 성령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도 대속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 섬기며 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교제와 봉사와 섬김이 없는 나홀로 신앙생활, 그래서 유반젤리즘이라고 그러잖아요. 유튜브 신앙생활이에요. 비슷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방식이에요. 세수레로 옮기면 되지 않느냐. 굳이 그걸로 꼭 뭐 매고 그렇게 뭐 이렇게 깐깐하게 말씀대로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교회로 모으시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번거롭지만 그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해서 진지하게 여기고 성령께서 역사하심 믿으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믿지 않고 고백하지 않는다면은, 교회가 공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은 온라인 교회가 존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백을 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네. 그래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세수레에 태워서 섬기려고 할 수 있어요. 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일수록 더 그럴 수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할까요? 우리의 현실의 삶이죠. 뭐 시간이나 재정이나 우리의 삶의 태도, 자녀 교육,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뜻과 내 생각이 말씀의 원리와 기준이 없어질 수가 있겠죠. 인간관계, 시간 사용, 인생의 목적, 방향성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대로 가야 합니다. 신자도 마찬가지고요, 신자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삶의 방식과 사는 내용이 그 방식이어야 합니다. 다윗이 지금 이걸 모셔온다는 건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방식이 블레셋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블레셋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방식은 그 방식일 수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자, 8절 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보십시오. 이 8절 굉장히 재밌는 말씀이기도 하고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인데, 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수레에다 메어가지고 새수레에다 메어서 일반인인 웃사가 몰고 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면서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가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방방 뛰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힘을 다하여 뛰놀았다. 그리고 노래합니다. 그런데 이 악기가 굉장히 빵빵해요. 그래서 제가 이 악기가 무슨 소리가 날까를 제가 챗GPT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네? 너무 잘 가르쳐줘요. 너무 잘 가르쳐줘. 악기들이 무슨 소리를 내는지 찾아보니까 수금과 비파는 현악기예요. 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겁니다. 이제 이후가 대박입니다. 소고는 일단 노래방 탬버린이에요.
가끔 과장님이나 부장님들 탬버린 달인 계시거든요. 유집사님 제가 잘하는 걸로 알고 계십니다. 이거 쌍탬버린 끝내주거든요. 이게 그거예요. 그 다음에 재금은 뭐냐면 심벌이에요. 쫙쫙 하는 거. 그 다음에 나팔 소리는 이게 큰 소리를 내는 사람들 모으는 소리입니다. 자, 보십시오. 19세기의 자동차, 즉 말이 끄는 마차가 아니라 엔진이 끄는 마차가 나오기 전까지 모두 가축이 끌었어요. 우리 요셉이와 오늘 제가 그 부분을 보고 왔거든요. 저는 다 가축이었어요. 근데 이 가축은요, 소리를 내고 이게 소리가 나면 애들이 흥분이 돼서 날뛰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이들이 연주했던 거는 찬양으로 보이지만 그 찬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원칙과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일종의 하나님 보실 때는 사고고 소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일 때문에 애꿎은 한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큰 소리를 내며 힘을 다하며 뛰놀며 놀았든지.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없어요. 블레셋 방식이에요, 그냥. 우리나라 경배와 찬양이로 하는 이 오늘날 이런 예배 음악의 시초는 당연코 80년대 후반 90년대 초에 하스테반 선교사의 두란노 경배와 찬양입니다. 그 전까지는 다 찬송가였고 그냥 기타 치며 찬양하는 것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오늘의 교회에서 목요 찬양 집회가 시작되게 하면서 강력한 경배와 찬양의 예배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열린 예배, 찬양 예배가 들어오죠. 그래서 제가 고등학생 때 서울 시내 고등부의 제 대유행은 38번 버스를 타고 오늘의 교회에 가가지고 거기서 할렐루야 이거 보는 게 이게 그리고 다 울고 거의 그 BTS 저리 가라였습니다. 그때만 했어도 하스테반 선교사의 그런 예배 인도는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다 울었어요. 그래서 그게 쫙 퍼졌거든요. 근데 이제와 생각해 보면은 이제 오늘의 교회 앞에서 38번 버스를 탑니다. 일대가 대혼란이 벌어집니다. 38번을 서로 타려고 사고가 날 뻔한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자리를 막기 위해서 쟁탈전이 벌어지고 가방이 막 던져지면서 막 난리가 났고 일대가 무질서해서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어요. 자, 그런 걸 보면 과연 이런 어떤 그 무질서와 이런 부분이 예배자의 모습일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죠. 여러분, 결국 9절에서 사달이 납니다. 9절, 자, 또 읽습니다. 시작. 10절까지. 자, 보십시오. 소들이 띱니다. 소들을 누가 뛰게 했습니까? 얘네들을 흥분시킨 거는 이스라엘의 찬양대예요. 그런데 마부였던 웃사가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손으로 잡습니다. 아마 이날 웃사는 새 수레로 용달을 띠면서 장거리를 잡았다는 생각에 굉장히 지금 흥분하고 기분 좋게 내가 정말 이 화주를 잘 만났다. 내가 이 새 수레로 기분 좋게 해서 내가 정말 오늘 이때는 일당을 두둑히 챙기겠다. 일종의 장거리 손님 아니겠습니까? 화주 입장, 이 마부 입장에서는. 그래서 자신이 싣고 있는 화물과 화주가 누구인지 이 사람은 몰라요. 그저 이 사람은 돈만 벌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결국 이 일로 그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죽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저는 화주인 다윗과 이스라엘이었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결국 그들이 정신을 못 차리면 우리 이스라엘이잖아요.
영적 이스라엘.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면 누군가 세상 속에서 그렇게 오히려 그들이 구원에서 멀어질 수 있어요. 영적인 생명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우리 삶의 내용이 이스라엘이고 다윗인데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하는데 삶의 내용이 블레셋 방식이라고 한다면 우리로 인하여서 누군가 구원에서 멀어지고, 구원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사망이잖아요. 바로 그 모습이에요. 화주는 이스라엘과 다윗이었어요. 영적인 생명으로부터 멀어졌어요. 우리가 화주일 수 있어요. 내가 교회를 다닙니다. 내가 집 사고 권 사고 우리가 직분을 다 갖고 있어요. 그죠? 목사고 전도사고 장로님이고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런 형식을 갖고 갈 수 있지만 그 속살의 내용이 블레셋 사람이고, 그렇다면 나의 판단과 행동, 경박함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구원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이유인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 배우자들은 압니다. 내 배우자가 또 내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속살을 갖고 있는지는 알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그 모습을 갖추고 있어요. 오늘 그 8절에 이것은 풀사운드거든요. 하지만 내 속에서, 내 삶의 강론에서 이런 모습이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구원하지는 못할 망정 멀어지게는 하지 말아야죠. 저는 구약의 산업재해 원조가 우사 사건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11절에) 보면요, 우사가 몸이 찢어져서 죽어요. 화력발전소, 지하철 안전도에서 죽어간 청년들이 그랬던 건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화력발전소에서 죽어간 청년의 어머니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우사는 저는 산업재해라고 봐요. 설명도 안 해줬을 거예요. 왜요? 그 인식조차 없거든요, 지금 화주가. 절대 손으로 만지면 안 된다네.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수레도 섭외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날 수레를 새로 개비해가지고 멋지게 새 수레에다가 손님을 잡으려고 했던 우사는 웬 봉변이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우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이게 찢어 죽었다는 11절 말씀 보면서 화력발전소, 지하철 안전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즘은 책임자가 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데 사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날뛰었던 다윗과 이스라엘이 지은 건 아닐까요? 그들은 말씀을 너무 자세한 매뉴얼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 화주가 가르쳐주지 않는 거잖아요. 참 마음 아픈 본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 동시에 육적인 존재란 말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 동시에 육적인 존재라 최대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정신 잠깐 못 차리면 훅 가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교훈을 오늘 본문이 주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이제 느헤미야 2장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헤미야는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래서 왕이 불러요. 너 오늘 안색이 안 좋다. 왜 안색이 안 좋을까요? 4개월을 기도하며 금식하는데 얼굴이 피골이 상접하겠죠. 얼굴이 안 좋아요. 그때 느헤미야는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뭘 합니까? 잠깐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갑니다. 이거 엄청난 말씀인데요. 그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더 자세한 내용은 주일날. 생활 영성의 끝판왕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내용에 있어서 좋은 일인데 그 내용에 있어서 그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주변에 우사가 발생될 수 있다는 측면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점이에요. 그래서 겸허하고 정말 깨어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12절, 14절은 다윗이 참 이 일을 겪었습니다. 자,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이제 12절 밑줄을 그시는데요. 다윗은 이 일을 통해 배워요. 그래서 다윗이 배운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구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냥 기분에 감춰서 그냥 날뛰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꼭 사건을 통해서 배울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적어도 사건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이 일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보통 일이 이렇게 되면 우리는 대개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대부분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세요? 이러실 수 있어요? 늘 하는 말,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렇게 하면서 자꾸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아니에요. 사건을 통해서 안 배우면 제일 좋아요. 그렇잖아요. 말씀대로 고아자손 해서 매면 될 일입니다. 근데 생각이 앞섰죠. 블레셋 방식이었어요. 그럼 사건이 났을 때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꼭 사건 통해서 안 배우면 좋은데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사건이 났을 때 우리가 늘 되는 거는 자책, 후회, 그 다음에 이제 분노, 그 다음에 이제 투사를 하게 돼요. 핑계. 그거는 도움이 안 되죠. 근데 다윗은 감사하게도 화주로서 이제 이런 중대죄를 저질렀단 말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러면서 본인의 본래 목적을 포기하지 않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궤 앞에 우리가 가야 된다. 그러나 그게 좋았지만 내가 강론해서 삶의 내용이 틀렸구나. 이거를 회개함으로 배웠다는 거예요. 보통 이 정도 되면은요, 제가 볼 때는 이거 포기할 수 있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배를 포기한다든지 교회를 안 나온다든지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조금 소극적이면은 오늘 예배는 쉴 거야. 아니면은 조금 더 소극적이면 오늘 목장은 쿨하게 쉴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이 다윗은 이 일을 겪고 어떻게 했느냐?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회개하면서 요게 이제 또 본문이 주는 교훈이라서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화주 입장에 설 때가 사실 많잖아요. 그거 이제 회개해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이 2절이 참 귀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설교 제목이 좋은 게 아니다예요. 아니, 새 차에 실어가면 좋은 건데 왜 좋은 게 아닐까요? 하나님은 새 수레로 영광 받으시는 수준의 분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괜찮아요. 우리가 사건이 왔을 때 적어도 이거는 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분노하거나 안 해 이렇게는 하지 맙시다. 적어도. 요게 이제 마지노선이에요. 그 웃사대지 맙시다는 어쩌면 우리한테 되게 부담스러운 적용일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고 있기 때문에,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적어도 12절은 꼭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 상담을 하면 인지를 잡는 게 다 그거예요. 꼭 그렇게 생각해야만 될까요? 그거는 아닐 수 있어요. 이거거든요. 네. 그냥 지금 힘든 시간이죠. 그럼 그 힘든 시간을 잘 버텨나가는 게 또 우리 적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참 저는 오늘 12절에 제 개인적으로는 은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풀 세팅이 굉장히 저도 상징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예배가 풀 세팅이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인가. 할렐루야. 네, 오늘 심벌과 재금과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너무 나는 그것도 세팅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오늘따라 이렇게 우리가 차분하게 예배를 드리는 게 맞다. 오늘 풀 세팅으로 예배 드리고 이런 말씀 드리면 찬양팀이 시험 들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재금 잡은 자가. 네.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는 다 이해하고 계시죠? 어렵지 않으시죠? 네, 더 이상은 쉽게는 저는 못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해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그래서 낙심할 일이 아니에요. 일은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베데돔 생각해 보십시오. 이 괴가 사람 죽이네? 그런 소문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예? 우리는 사람 죽은 집에서도 안 산다고 그러는 것도 있잖아요. 이사를 갔는데 너무 싸, 집이.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나만 모르는데 동네에 소문 다 나 있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베데돔이 이런데도 이 괴를 모으셔요. 그러니 복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베데돔의 복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문맥을 잘 보십시오. 큐티는 사실은 문맥만 잡으면 끝나요. 이 문맥에서 이거를 여러분 보십시오. 이 우사가 이렇게 끔찍하게 죽었는데 그거 모실 수 있겠습니까? 모실 수 있다 손 들어 보십시오. 너무 강하게 고개를 젓지는 마십시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이게 분명히 이 책임은 이스라엘에게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게 어쩌면 부담스러울 수 있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고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이 있습니다. 그거를 무시하고 내가 함부로 여기고 경외하지 않고 내 편한 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저주를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원초적인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복주의는 아니지만 오벳에돔의 복은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복주의는 아니지만 기복은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땐 복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정말 믿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삶을 봤을 때 연약하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복 다 받으셨잖아요. 네?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복은 아니지만 오늘 원초적인 복음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 속에 들어있어요. 이렇게 한번 우리 적용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여전히 내 마음과 방식대로 하는 부분은 뭘까요? 또 내 행동과 판단 때문에 구원에서 멀어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보면서 우리 삶의 강론을 하나님 말씀대로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이 오벳에돔의 집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집사님 집에 제가 신방을 가봤더니 현관에 오벳에돔의 집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얼마나 복이 받고 싶으셨으면은. 근데 어려운 중에도 예수 잘 믿으면서 사는 집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복이 있었어요, 그 집에. 그런 집, 오벳에돔의 집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돼서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말씀 붙들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